오늘 저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라는 제목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길래 벌써 월요일째 그런 감동을 받아서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구절을 안 보고 딱 6절만 봤습니다. 6절만. 성경 6절만 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 절만 보통 이렇게 요절로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합니다만은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단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믿습니다. 귀신도 다 믿는다 그랬어요. 성경 야고보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고 떠느냐? 귀신들도 다 알고 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창조주시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누군가 여러분 생각을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군가? 바로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참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 상은 뭐 개간상이고 공부 우등상이고 이런 상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보상하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만히 안 계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어떤 자세로 찾는가 중요하죠. 정말 주님이 내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부탁하고 갈급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퍼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자꾸 알자 그래서 힘써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늦은 비같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농부들이 여러분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할 때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가뭄이 들면 비가 언제나 오려나. 이 자연적인 것은 우리 사람의 과학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다리다 늦은 비가 오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비가 와도 옷 입은 채로 나가서 농부들이 막 춤추며 여러분 한밤중에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새벽이 오기를 동트기를 전설의 고향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벽 닭이 울면 귀신이 딱 도망가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만 오기를 드라큘라 영화도 그렇죠. 새벽만 빛만 오면 드라큘라는 잠자러 갑니다. 그 새벽만 기다리는데 그 새벽빛이 올 때의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일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고 만나는 자는요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자꾸 더 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꾸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할 때 말이죠. 그러면은 든든합니다. 저놈은 내가 믿을만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이 시대에 물들지 않아 깨끗하게 자라가는 자녀가 혹시 계시면 그 부모님 마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아마 좋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내 자녀는 절대 저런 짓 안 하겠지. TV를 통해서 온갖 그런 참 험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식은 내 자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저렇게 되지 않겠지 했는데 정작 그런 자녀들의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바르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게 바르게 너는 정말
학생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연애하고 정말 이렇게 잘 자라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마음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는 집에 가면은 정말 부모님을 완전 속이는 거예요. 막 속여가지고 잘하는 듯 예 말씀 잘 듣는다 하면서 나가면 완전 이거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개망나니 짓을 하는 이런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아니겠지. 아니요, 내 자녀도 그럴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하고 참 하나님의 복받을 만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볼 때마다 걱정인 성도가 있고 볼 때마다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싫어버리고 자꾸 멀리 도망가고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나님이 싫어버리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이제 포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큰 징계는 포기 아닙니까? 좋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나가든지 가출을 하든지 싸움질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부모가 내버려두는 상태. 그게 제일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자꾸 돌이키려고 때로는 때려도 보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복도 주고 그런데 자꾸만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막 하나님께 대들고 대항하고 하나님 좋다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끊긴 그런 종교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사기라든지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기간이라든지 하나님이 절대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고 아무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죠. 신뢰가 있어야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정말 돈독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서로 맨날 의심하고 질투하고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밖에 나가면 혹시 바람이나 피지 않는가 늘 수시로 전화해야 되고 남편이 출장 간다 하면은 혹시 또 다른 여자하고 가지 않는가 또 아내는 집에서 노심초사 막 불안에 떨고 신뢰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저는 좀 뭐 지나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부터 제 집사람한테 세뇌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혹 내가 어떤 여간에서라도 내가 노는 모습을 본다면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내 입술에서 노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라.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그런 사정이 없겠지만 아주 극도의 제가 비유를 들면서 세뇌를 시켰는데 이제는 나이가 커가지고 그 세뇌도 이제 안 통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아니 정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해를 받았다. 아내든 남편이든 속이 터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당신 그게 아니야. 막 고백을 해도 안 믿습니다. 이제 한두 번 당하면 절대 안 믿죠. 큰일 납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믿으라. 여보 나를 믿으라. 내 모르느냐. 내가 누구냐. 당신이 이제 못 믿겠다 이러면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에 갈 곳이 많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 강력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겨라. 한번 맡겨봐라. 내가 책임져 줄게. 어느 목사님께서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목욕탕 주인이고 제자들이 목욕을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가면 항상 밑에 적어놨죠. 기중품은 맡기세요. 그래놨죠. 기중품을 맡겨야 되는데 안 맡겼어요. 안 맡기고 그냥 옷 안에 두 줄만 얹어놓고 갔어요. 도둑 맞은 겁니다. 따졌어요. 어쩌습니까? 기중품은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면 책임을 안 져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맡기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위에다가 또 교회의 짐까지 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맡기셔야 됩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안 되고요.
성도와 목사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백성과 임금님 사이에도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국가와 이 나라와 이 대통령과 우리 백성들 간의 신뢰도 깨지면 나라는 힘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잘 유지되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게 만사일사천리로 형통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의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뿌리.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뿌리의 효능에 대해서 중학교 숙제 나온 건데 막 네이버에 올려왔어요. 이런 뿌리의 효능이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뿌리는요, 첫 번째 지지작용이 됩니다. 딱 튼튼하게 잡아주는 지지작용. 두 번째, 영양분을 흡수하는 흡수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흡수한 영양을 딱 저장해 놓는. 뿌리가 없으면 나무를 곧 시들어버리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저주했잖아요. 이후로부터 너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더라. 여러분, 뿌리가, 우리 앞에 있는 나무도 뿌리가 만약에 말랐다면 지금은 싱싱해 보일지 몰라도 한 일주일, 이주일 되면 반드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저는 뿌리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지한다. 붙들어준다. 세워준다. 이 지지하는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잡았는가, 얼마나 깊이 그 뿌리를 내렸는가, 이거에 따라서 바람이 불어도 폭풍가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저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뿌리가 고든 뿌리가 있고 수염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두 종류예요. 이 세상 모든 식물은 고든 뿌리라는 것은 이제 원뿌리가 있어요. 원뿌리는 이런 무를 쭉 뽑아보면 무가 통이 이게 원뿌리입니다. 근데 무 옆에 또 잔잔한 뿌리가 나오죠. 그게 겉뿌리라는 것입니다. 원뿌리와 겉뿌리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고든 뿌리입니다. 반면에 수염 뿌리는 우리 뭐 양파 같은 경우는 컵에 담가놓으면 뿌리가 지 맘대로 나죠. 지 나고 싶은 대로 막 납니다. 옥수수라든지 막 이런 잡초 같은 거 뿌리가 막 흩어져 나요. 지탱하는 힘이 없어요. 이런 뿌리들은. 그래서 이 고든 뿌리 중에 아주 곱게 뻗은 이런 원뿌리가 있는데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봉선화, 민들레, 해바라기 이런 것들은요, 작지만 뿌리가 원뿌리가 딱 내려져 가지고 지조가 있습니다. 작아도 격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 안 해도, 나는 신앙생활 1년밖에 안 해도 격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박아야 돼요. 이거 똑바로 안 박아놓으면요, 10년 지나도 도루묵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제가 깨달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 맞습니다. 뿌리를 정확하게 안 내리면 안 돼요.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소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소나무의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소나무는 그 줄기하고 비례한답니다. 소나무 키가 한 3m 되면 뿌리가 3m고, 소나무 키가 한 5m, 6m, 뿌리가 5m, 6m 내려갑니다. 대단하죠? 은행나무도 상당히 뿌리가 좀 깊어요. 그래서 오래 산답니다. 우리나라 최고로 사는 그런 최고령 나무가 울릉도에 있는 그 향나무, 어떤 향나무인데 2000년을 살았죠. 2000년. 이야, 이거 우리 지구 역사입니다. 천년기념물 제30호 경기도 안평의 은행나무는 1100년 살았고요. 또 천년기념물 제84호는 충남 금산의 은행나무는 1000년을 살았답니다. 이야, 우리 나이에 이거 조선 역사죠.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그렇지만 전 세계에 이런 나무들이 제법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킹스 캐년이라든지 빅추리 공원 같은 데 가면, 캘리포니아주에 보면요,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이 킹스 캐년에 가면 이런 나무를 뭐라 하죠? 쇠콰이어 나무라고 해요. 쇠콰이어 파크에 가면 쇠콰이어 나무들이 쫙 있는데, 레드우드라고도 하는, 이 칠렵수는 레드우드 나무라고 그러고, 이 쇠콰이어 나무는 이 삼나무라고 합니다. 삼나무. 그 삼나무를 정확히 모르는데, 삼나무 종류인데 평균 키가 80m. 평균 키가 80m. 그래서 전 세계 최고로 큰 1, 2, 3위 나무가 그 킹스 캐년에 있는데, 그 쇠콰이어 파크에 보면요, 있는데, 제일 큰 키가 얼마냐니까 120m 정도. 120m. 오늘날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나무가 기본이죠. 그 나무가요, 직경이 5m입니다.
지금 미국에, 뭐 우리도 미국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요즘 인터넷 발달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직경이 5m, 키가 평균 80인데 보통 100m 키가 되고요. 제일 큰 거는 제일 오래 산 게,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게 3,200살이 있다면 3,200살. 세카이어 나무는 기본 400년에서 1,200년이 기본으로 평균으로 사는데 최고 살았는 미국에 있는데 3,200년 동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큰 100m, 200m 되는 뿌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뿌리가 안 깊어요. 그쪽 캘리포니아 중부지방에 이 해안가로 나 있는 해안가의 안개 지역에 이 고지대에서 한 1000m 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안개가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에 운행하실 때 수면이 가득하고 안개가 자욱했거든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면은 나무들이 햇빛을 보려고 막 키가 큰데요. 그래서 그 안개 지역에서는 자꾸 뻗어가니까 그 일대 모든 지역의 나무는 침저수를 비롯해서 키가 다 큽니다. 햇빛 보려고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는 별로 안 되는데 키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나무들은 뭐 햇빛이 항상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위로 키가 클 이유가 없어요. 옆으로만 쫙쫙 퍼지죠. 옆으로만. 뿌리는 깊고 소나무 같은 게 뿌리가 대단히 깊답니다. 뿌리가 얕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잘 쓰러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나무는 그 키와 비례하는 뿌리를 가진 나무가 제일 안정하답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잘 쓰러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데 우리나라 소나무도 참 좋은 나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가 깊은 나무, 옛날에 용비어천가 2장에도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아닌 것이에 꽃도 코 여름 하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꽃도 예쁘고 열매도 잘 맺고 영양분을 다른 거는 막 1m, 2m에서 영양분을 뽑는데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쫙 밑에서 물을 당기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지하수 쪽에서 물을 막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뭐 4단이 오도 5단이 오도 뭐 절대 넘어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그 수염 뿌리 있죠. 뿌리가 막 여러 갈래 있는 이런 거는 원뿌리도 없고 겉뿌리도 없고 막 구분이 안 됩니다. 아까 같은 그런 원뿌리를 깊이 내린 건요. 옆에 겉뿌리가 나는 것도 이게 겉뿌리인지 원뿌리인지 모를 정도로 튼실튼실합니다. 한번 뿌리를 잘 내리면요. 수없이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받다 보면 이 옆에 막 자라는 것도 굵은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을 아주 흡수를 잘해요. 나눠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수염 뿌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뿌리가 얕고 종류가 많으니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잡초 같은 경우는 잡초는 어디가 뿌린지도 모르죠. 잡초 같은 거 하면 툭 끄다가 또 땅에 심으면 또 퍼집니다. 이 잡초 같은 인생, 우리가 끈질긴 인생을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하는데 잡초, 잔디 같은 거 얼마나 이 끈질깁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군가를 많이 부르는데 고등학교 있다 보니까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이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우리도 힘을 모아 힘차고 튼튼한 나라 세우세. 아리아리아리라 나간 노래가 있습니다. 밟아도 안 죽어요. 잔디풀은. 그래서 오히려 이불로 더 밝습니다. 뭐 군대 다녀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잔디 뽑기, 뭐 잡초 뽑기, 잔디 심기. 잔디를 심어가지고 가만 놔두면 안 되고 막 밟아 치겠고 문 떼고 그러면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막 빨리 번져가요. 좋게 보면은 끈질긴 우리 신앙의 이런 모습을 비교할 수 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또 죽어버리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원뿌리가 없으면요, 깊은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금세 방황하게 되고 주위에 보면 말하는 귀가 얇아집니다. 하나님 확실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안 쓰니까 이리저리 방황을 잘합니다. 정확한 신학을 가져야 되고 세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정확한 것, 말씀에 대한 것, 찬양과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뿌려내지 않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저기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혼돈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정립을 해나가야 돼요.
목사님이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11장에 한 16명 정도 선배를 소개하면서 믿음에 쭉 하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자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만화본 웃기는 거 하나 있어서 넣어놨는데 전에 중들도 말이죠. 옆에서 교회에서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자기들도 이 법회하다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자성이 주지스님이 다 먹어.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누가 가서 제 교회 가서 좀 그만 좀 조그맣게 이야기를 해라니까 가만히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어린 동자성이 나왔더니 아무도 안 가니까 제가 그러면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웃으면서도 의미가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고 이러면 뿌리가 납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는 아까 봉선한 민들레처럼 작아도 지조 있는 뿌리를 내리면 그분은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큰 제목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라를 움직일 능력 있는 그런 소나무 뿌리 같은 큰 뿌리가 있겠지만은 작아도 다 쓰임바 있습니다. 안 쓰이는 건 없죠.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만이 어떤 환난과 개인적인 시련이든지 교회적인 시련이든지 국가적인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조금만 바람 불으면 다 자빠져가지고 다 엉뚱한 소리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흡수도 잘합니다. 영양분을 또 저장도 해요.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튼튼히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은혜가 막 들어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흡수를 빨리 해야 돼요. 흡수를 잘 못하게 되면 자꾸 뿌리가 병들고 시들다 보면 결국은 자빠집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고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안 될까? 남들은 다 신앙생활 하면 저렇게 은혜스러운데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빨리 흡수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 나는 다 은혜스럽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깨닫는데 아니 나는 왜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뭐 해도 맹숭맹숭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깜박해지고 오히려 저 사람들 저 사이비 아닌가 의심만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오래오래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마른 그런 뿌리를 내리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오래 간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그래야만 안 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우리나라 사람 그런 데죠. 바꿔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겨가지고 다 흘려보내고 은혜는 돌에 딱 새겨가지고 한 번 내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주신 한 번 은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초등학교 때 어떤 은혜를 줬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한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은 거요 그냥 놔두지 말고 적어두세요. 수년 지나서 그걸 한번 보면은 야 내가 이런 때도 있었나 하고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일기를 또 쓰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줬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네가 이럴 때 너를 도와줬는데 왜 모르느냐. 하나님 언제 도와줬습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 언제 도와주세요. 도와준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자세로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답답하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말이죠.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줬어요. 사달라는 거 많이 사줬고 분유도 먹였고 지가 뭐 원하는 대로 억지로 먹였지만은 장난감 사달라고 사줬어요. 근데 걔들이 알겠습니까? 커서 알겠습니까? 아버지 엄마는 뭐 내 뭘 해줬어요? 대학 보내라는데 등록금 몇 써가지고 쩔쩔 매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다 도와줬다. 언제 도와줬어요? 하면 미칩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은혜를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신뢰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참 많이 도와주셨구나. 압니다. 아는 사람은 방황 못합니다. 타락 못합니다. 설령 어떤 순간적인 유혹이 들어와서 타락할 수 있죠. 방황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더라도 가출하더라도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90% 이상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가출해가지고 부모가 나를 미워해요. 나를 싫어해. 부모님께서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해. 해서 나간 친구들은 돌아올 확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유혹으로 순간적인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쫓아가서 뭐 우리 집 가서 한번 동거하자 이래가 나갔을 경우는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엄마 품이 그립죠. 아버지 품이 그리워집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를 정확하게 잘 내리신 분들은 조금 방황할 수 있어요.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전도를 해보면 놀라운 것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근처라도 가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교회로 온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지 말고 주신 은혜들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뿌리를 좋은 땅에 내리셔야 돼요. 좋은 땅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 했거든요. 아무 땅이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죠. 좋은 그 믿음의 바탕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 사이비 가가지고 사이비 같은 이상한 신비주의 종교 가가지고 뿌리를 정확하게 막 저 깊이 내리면 큰일 납니다. 요즘 여러분 신천지 아주 무서워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기존 우리 기성교회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예배만 거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는데 그들은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뿌리를 깊숙하게 내린 사람은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요. 거기 뿐이겠습니까? 어디라도 뭐 공산주의, 무슨 신비주의, 주의 붙은 거 다 위험합니다. 한번 빠져나오면은 절대 돌아오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리실 때 있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싹도 나기 전에 없어져 버리고, 돌짝밭의 씨앗은 싹은 내립니다. 뿌리는 내리는데 얼마 못 가서 영양분을 공급 못하게 죽어버려요.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올라오는데 너무 환경이 어렵고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에 헤쳐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그럼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런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또 말씀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하더라. 자녀들은 알잖아요. 부모님 말씀 듣고 하루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또 성적도 잘 나오고 이러면 부모님 흐뭇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면 기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하는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셨는가? 성경 속에서 쫙 보면 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분 좋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화가 나고, 자녀들은 크면서 부모님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구나,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압니다. 매 맞고 큰 아들은 압니다. 매 안 맞은 애들은요, 내가 엄마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고 엄마한테 욕을 하고 이래도 엄마가 허허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말만 하면요, 애들은 그게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모르죠. 하나님은요 잘못했을 때는 가만히 안 둡니다. 반드시 징계를 줍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지만 하나님은 참 아들에게는 징계를 해야 되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아 나는 이거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거 하니까 내 자녀를 때리더라, 내 사업을 때리더라, 내 몸을 때리더라. 아 이거는 앞으로 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성경책만 보면 머리가 커집니다. 믿음이 아무리 들어간들
기도가 없으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아, 하나님 이거 싫어했다, 아, 하나님 이거 좋아했다, 너희들 기도해봐라, 내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해봐라. 그럼 내가 기도해봐야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회 문이 열려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픈 아들이 나왔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엄마가 낳고 아빠가 낳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도장이 지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것입니다. 망언의 연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물론 잘못된 방언이 이 날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건절되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런 분명한 것들은요, 체험을 해봐요. 내가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 우리 귀신, 소위 귀신 방언이니 막 이래 하는 것들 별로 안 좋습니다. 해보면 별로 나은 게 없어요. 1시간 내내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또 CCM송 요즘 많이 부릅니다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정신없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춤추고 멍 뛰는데 1시간 동안 뭘 했느냐? 그냥 광란의 분위기 속에서 흥분되는 거, 그런 것들은 자제돼야 됩니다. 자제돼야 돼요. 원래 이 악기 음악을 통해서 특히 락앤롤 쪽의 어떤 뉴에이지라든지 뉴에이지는 조용하게 흘러가는, 우리 마음은 쿵쾅쿵거립니다. 전자악기, 특히 베이스라든지 드럼이라든지 두드리면 가만히 있어야 흥분이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음악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런 음악을 통해서 정신병이 많이 옵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여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을 막 올려요. 그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틀립니다. 잘 조절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면 합니다. 아, 내가 이제 깊이,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자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리저리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체험을 해보면 합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은 체험도 일어납니다. 여하튼 기독교는 체험을 하죠. 체험을.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 체험을 해보세요.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 나오면 체험이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만 열심히 보면요, 말씀주의, 지식주의가 되고, 기도만 열심히, 또 말씀만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기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뭐든지 기도합니다. 들었다, 하나님이 가라해서 왔다,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가라 해서 또 갑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를 보통만 4시간씩 이래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4시간 보는지 모르겠어요. 기찻길처럼 보십시오. 기찻길처럼. 성경 1시간 보면 기도 1시간 하시고, 성경 1시간씩 보는 것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봅니까? 한 10분, 20분 봅니까? 기도도 한 20분, 30분 하세요. 평행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쩔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그 2절에, 아니 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앞에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앞에 지나간 모든 신앙의 구약의 선배들은요, 믿음은 좋고 했지만 우리보다 조금 못한 게 있다면 예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예수에 대한 미래를 증거는 됐지만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 우리가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항상 굳건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세임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세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국 쓰러집니다. 믿음의 뿌리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자리 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있는 분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예수님이 땡깁니다.
왜 흔들리느냐, 왜 방황하느냐?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세요. 예수를 소유하는 건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 오십니다. 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해결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 모시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내 마음에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건세, 물질, 지식 다 똥처럼 여긴다 했습니다. 베슬름을 누리고 다 버린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주님의 왕노를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줬다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불을 든든하게 내려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리 남으셔가지고 이런 비전교회에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